할렐루야. 이제 장마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경건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금식이다, 금식한 밥을 먹지 않는 거, 음식을 먹지 않는 금하는 것이 금식인데, 사실은 이 금식이라는 단어 속에 믿는 사람들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아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진 않잖아요. 금식을 언제 합니까?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안 먹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건 언제 합니까? 절박한 어떠한 일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다시금 나의 그 영혼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금식이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외식에 대한 경계를 계속 말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기도를 가지고 가더니 또 지지난번에는 외식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굳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티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더 나가서 금식을 하는데 외식하는 금식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행위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죠.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외식하는 데에 빠져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외식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타락의 길로 한 발짝 들여놓은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로 이미 한 발짝 뛰어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식에 대해서 금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외식이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경건한 행동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건 경건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경건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 때 또는 어디에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롭게 보이려고 막 금식을 하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하면서 막 얼굴 깨재재하게 오히려 더 해가지고 머리도 막 더 힘들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수척했어요? 아니
내가 이제 금식하느라고 지금 40일 금식 중이에요. 지금 20일째 뭐 이런 거 이게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경건 외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경건한 삶하고 경건한 척하는 삶하고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경건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살아야죠.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야 될 삶인데 경건한 척하는 삶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볼 때는 오히려 비슷하게,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척 겉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오히려 더 외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정 헌금에 대한 예를 예전에 제가 실제로 본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작정 헌금을 합니다. 부흥강사님이 와서 뭐 건축에 대해서 작정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1,000,000원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하려고 이미 마음먹은 것이 아닌데 김 집사가 1,000,000원을 해? 저 2,000,000원 하겠습니다. 뭐 경매하듯이. 다른 사람은 3,000,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헌금을 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냐 말이죠. 거기 누가 작정했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부흥강사님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어. 물론 칭찬받고 싶어서라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작정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성경을 쓸 수만 있으면 저도 쓰고 싶습니다. 그 전에 쓰다가 앨보 와가지고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1년에 성경을 읽고 또는 뭐 3독, 4독, 몇 독을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공포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막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녹음기로 해가지고 막 몇 배 빠르기로 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알 수도 없게 돌려놓고 일하면서 그냥 녹음기는 녹음기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성경 5독했습니다, 6독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척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더라도 정말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기도,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는 그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하는 거 티내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은근슬쩍 흘려가지고 나 요즘 금식하고 있어라는 걸 은근슬쩍 흘리는 그 금식이라고 하면 차라리 일평생 금식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혹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 보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분 대단한 분이야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 이런 것은
사람을 조금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 그런 거 하지 마. 그렇다면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와 나와 비교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을 때가 엄연한 것이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자꾸 칭찬을 받다 보면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더 칭찬받으려고 더 뭔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는 사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 우리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외식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필사라든지 작정헌금이라든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작정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전도 대작전 다 중요합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목회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식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부추기는 거 또는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목말라가지고 막 뭘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제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던 작정헌금을 하던 어떤 행사를 만들든지 간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그 경쟁시켜가지고 막 그러한 외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머리로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행사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 외식하는 경건을 매우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경계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경건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는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는 거, 경건한 척을 하는 거는 금식을 하거나 무슨 작정기도를 하거나 하는 거는 경건한 척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은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대단합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죄악의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보이고 오히려 더 생기 있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식할 그 여지마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부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격려와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두 절을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권고하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으로 이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향해서 발을 띄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나는 안 그럴 수 있어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안 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친하게 다가가야지 경건한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에 18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두 절 읽은 거에도 보면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대한 말씀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두 절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18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다 이렇게 할 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기특하구나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외식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꼭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은밀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은밀하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어떤 비밀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때 정말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자 하면서 공유할 때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우리끼리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사인이 있고. 연인들이 막 어디 가서 들키면 안 될 때, 연애 초반이라든지 그럴 때 자기들만의 사인 해가지고 막 어떤 사인을 하면은 뭐 이따가 끝나고 저쪽에 다 뭐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선한 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밀하게 우리의 것을 갚으시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따위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산상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되뇌어야 된다. 코람데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사람 의식할 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사람은 사람이 의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한다. 무엇을 하더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서는 우리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